오늘 말씀은요, 선포 제10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선교 가정에 대한 말씀, 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제가 시편의 유명한 말씀 1편이라든가 23편 이런 말씀들은 설교를 한 기억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시편 16편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편 말씀은 설교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겠습니까? 설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목사님께서 우리가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선포4를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면서요,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샤우팅하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저희 늘 한 주간에 샤우팅할 때 늘 한 5개, 6개 정도는 한 30분 이상씩은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묵상해도 어렵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귀한 이곳에 또 정말 보화와 같은 말씀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선포포로 하자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면은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좀 해보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을 또 접하면서요, 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편 16편은요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대부분의 시는 여러분 언제 쓰여졌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고난당할 때. 저희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죠. 기쁘고 좋고 형통하고 뭔가 배가 따숩고 뭔가 내가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를 때는 시도 안 나오고요, 노래도 안 나오고 그냥 아무것도 영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힘이 들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도요, 참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시를 썼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시편에서 다윗이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다고요? 참 고난이 많고 파란만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많이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한번 우리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5절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또 11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 이 시편의 16편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읽었듯이 사실은 썩 좋은 내용만은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시편 16편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1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가 아까 들었던 뭔가 되게 축복의 말씀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뭔가 많은 것들을 주시는 정말 그런 좋은 말씀인 것 같았는데요, 이 시편의 이 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 16편 1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언제 기록했던 것 같습니까? 그렇죠,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구와 같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한번 기억한 채 우리가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우리가 이것만 읽었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도 주시고 온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쓴 시기가 언제라고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 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데 성경학자들은 한 7년에서 10년 정도의 그 도망자 신세를 이렇게 지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있었을까요? 땅이 있었나요? 재산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만 있었습니까? 그냥 사울의 그런 위협과 군대의 위협과 이런 것만 가득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몸뚱아리 이 하나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는요, 하나님, 저는요 땅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기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뭐를 자랑합니까? 저는 강남에 집,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제 차는 뭐가 있습니다. 저의 직업은요 이렇게 되고요, 저의 자식은요 이런 회사에 다니고 이런 데 시집을 가고 이런 데 장가를 갔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 고백은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 지파 아시죠? 모든 지파에게는요 다 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르우벤 지파는 여기를 갖고 므낫세 반 지파는 여기 이렇게 해서 쭉 나눠줬습니다. 단 유일하게 한 지파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지파가 어디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형제 중에요 첫째도 땅을 주고 둘째도 셋째도 다 줬어요. 근데 나는 안 줘. 어떻게 했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레위 지파에게,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하고 비교할 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래요, 기업이래요.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딴 지파가 부러우세요? 저는요 부럽지가 않습니다. 제가 비록 돈은 없고요, 제가 비록 남들이 내세울 만큼 그런 세상적으로 봤을 땐 없지만 저는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저의 기업과 저의 산업과 나의 소득의 잔과 나의 분깃은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뿐만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요 내가 너의 분깃이란다. 오늘 이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고백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땅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지금 코앞에 정말 위협과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득의 잔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의 다윗이요 이 시대의 레위 지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예배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수요일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기업은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펼쳐진 인생은요 정말 밑바닥과도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진 거라고는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물도 없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그냥 마냥 좋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볼 때 3,000명의 군대가 지금 바로 앞에 나를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땅덩어리도 크지도 않아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요 3,000명 풀면은요 그 다윗을 잡는 거는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환난과 시련과 핍박에 가득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을 쳐서 죽임을 당하고 톱을 켜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고요, 환난과 핍박과 정말 오만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톱을 켜고 돌을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눈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박국에 이런 고백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만족은요 환경과 상황과 무화과 나무가 풍성해야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이 가장 비참한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줄로 재어준 구역은요 그 각 지파에게 분깃으로 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유다 지파는 남부 지역의 넓은 땅 헤브론을 포함한 땅을 주셨고요, 또 에브라임 지파는 비옥한 산지 실로와 세겜의 땅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 므낫세 반 지파는 에브라임 북쪽의 중앙 지역을 주셨고 등등 이렇게 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좀 이상하죠?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준 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이때는 왕도 되기 전이고 땅은커녕 지금 목숨도 구제하기 힘든 판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구나. 아마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전쟁을 승리를 거둬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많은 나라들을 자신의 그런 땅으로, 기업으로 얻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요, 지금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죠? 5절에서 다윗의 기업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시래요. 지금 다윗에게 있는 환경은 정말 축복된 환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바로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준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광야, 굴, 막 이런 정말 비참한 곳에 지금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7년 넘게 한 10년 정도를. 그게 어떻게 보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있는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미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주일 저녁 때 사무엘상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가서 자신을 알아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미친 척 연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3,000명이 찾는 군대 앞에서 정말 바로 코앞에까지 그런 노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대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축복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처해진 상황,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축복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득이요, 내게 주어진 구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기에. 다시 말해 뭐냐면 그런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일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훈계하셨대요. 왜 훈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언제 훈계를 하나요? 그렇죠? 잘못했을 때 훈계를 합니다. 제가 이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늘 감사했겠습니까? 아니요, 원망도 했겠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시련이 저에게 닥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리앗을 쳐서 이긴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뭐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거 원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것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했겠습니까? 다윗아, 아니다. 그때 훈계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어요. 뭘로 훈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갖 모든 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유익하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래요. 저는요, 이 다윗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다윗, 어떻게 보면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데 뭘로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선포들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외치시죠. 저는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원하는 것은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때, 우리가 외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윗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정말 좌절해 있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잘못 말했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다윗에게 막 임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외웠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 암송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책망도 하시고요, 교훈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훈계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마 저는 이것이요, 누가 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윗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나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를 살렸던 것은요,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기업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요, 잊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근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러한 힘들고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요,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죄수가 되었고 노예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다른 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힘들고 고난의 그런 상황이 정말 이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제 더 이상 시험과 환난과 환경에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 말은 누구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요, 절망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자가 많고 갚아야 될 것도 많고 정말 많은 문제고, 이 가정 보면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가 처해진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윗은요, 그 힘든 기간 동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다윗의 기업이었던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오른편에 계셨대요. 여러분, 오른편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오른편에서 다윗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힘과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업은요 예루살렘 땅도 아니었고요, 자기가 수많은 전쟁에서 정복한 그런 땅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우리가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아마 이거 선포원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윗은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도우시면서 뭐를 주시냐?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뭘 보이신다고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그렇지만 마귀는요 아무리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둠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우울함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생명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질병의 상황, 정말 고난의 상황, 역경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뭐가 있대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할렐루야.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적 같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밑바닥 가운데서도요, 이 다윗처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인생입니다. 충만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주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훈계하셨대요. 다윗아,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윗은요, 다시 정신 차렸어요.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시지요. 제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내가 정말 많은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꾸 주변을 바라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좌절할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많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우리를 쳐다보니까 양도 없어요. 또 외양간을 보니까 소도 없네요. 여러분, 이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우리의 처해진 상황에 있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곁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만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복음성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요, 욥과 같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요,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그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면서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길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는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영원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니 생명의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오직 되어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우리에게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늘 문제를 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나의 소유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과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둠에 빠져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이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며 우리가 늘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리고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의 내용대로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내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